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충분히 암송하고 계실 말씀일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방금 우리 기도해준 동현 렘넌트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 수련회 여러분들 또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잘 보내다 오신 줄 믿습니다. 하필 이번 주가 눈이 오고 올겨울 최악의 강추위 속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아마 청소년 수련회 갔던 친구들은 진짜 좀 많이 놀랬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도 저 개인적으로 군대 이후로 이렇게 추웠던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숨 쉬는데 막 코 안에서 콧김이 얼어붙어서 막 이렇게 그 느낌 군대에 있을 때만 느껴보고 했는데 그래서 영하 18도, 20도라는 그 수치를 되게 오랜만에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영하 18도였어요. 그래서 차 시동도 막 안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추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고생하면서 까지 가야 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것 때문이죠.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나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했어요. 청소년 수련회를 또 함께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또 새로운 한 해 기도하시면서 내가 다음번에는 이 훈련의 자리 꼭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여름에 있는 세계 렘넌트 대회, 또 내년 겨울에 있을 청소년 수련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해요. 또 보면 오늘은 중고합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5명의 친구들이 또 중고합숙을 함께 해요. 대단한 일정이죠. 청소년 수련회 갔다가 오자마자 또 이틀 하루 쉬고 거의 중고합숙 바로 가는 개념인데, 그 합숙 왜 훈련을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훈련, 수련회, 합숙 모든 것들의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있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대단한 어마어마한 돈,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돈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진짜 멋있는 자동차들 말이 지나가요. 우아해요. 왜 우아하고 있죠? 내 게 아니거든요. 부러우니까요. 만약에 그 멋있는 자동차가 내 거라면, 람보르기니 같은 차가 만약에 제 차라면 제가 우아하고 있겠어요? 키 흔들고 있겠죠. 이거 내 거다 자랑하고 있겠죠. 근데 내 차가 아니니까 우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때는 차가 있었어요. 엄청 오래된 덜덜거리는 흰색 아반떼가 옛날에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있었어요. 그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 차를 보면서 부러워했을까요? 별로 안 부러워했어요. 진짜. 왜? 나 이것 어찌됐든 차가 있어요. 근데 차가 없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차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막 이래요. 이번에
차 사신 분도 계시는데 보면서 오 막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속으로 오 부럽다, 좋다, 막 오 멋있다, 막 왜요? 나하고는 나한테는 없는 걸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거거든요. 내 것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나와 상관이 있는 건데 말씀과 은혜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뭐 돈 많다 하는데 그 돈 많으면 뭐예요? 내 게 아닌데 나랑 상관없는 건데. 자, 근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지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어때요? 저 돈 나 뭐 자녀니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민감하게 좀 파고 들어가 봐서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나는 이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할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망했다 싶겠죠. 되게 아마 짜증 날 거예요. 열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한 번씩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고들이 한 번씩 일어나요. 뭐 부모가 뭐 이렇게 하니까 자녀가 부모를 뭐 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열받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거가 아닌 거죠. 근데 사실 그 생각 자체가 틀려요. 왜요? 부모님 돈이었어요. 그럼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진짜 내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저는 영적인 배경이 굉장히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도의 배경, 신앙의 배경, 믿음의 배경, 그 덕분에 제가 정말 그거에 좀 이렇게 편승해서 굉장히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면서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고 대단하다 그래서 그게 나의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배경이 있고 영적인 배경이 있고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거 분명히 큰 힘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예요. 목사님은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됐나 보지 그러면. 나는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날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안 걸릴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 이건 썩 그다지 많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빠 목사인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난 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대학생이 되고 조금씩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기도하고 달고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내가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속에서도 그랬어요. 영적인 건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사장은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제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누가 직접 해야 돼요?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해요. 그 말 속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이 이야기예요. 중공무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말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이 말을 기억하고 찾아내고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이걸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구나.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
말씀 속에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정말 이번 수련회 메시지 진짜 좋았어. 와, 이번에 UCC에서 우리 교회 상도 받았대. 장난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받은 메시지가 이 노트에만 담겨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또 늘 드리고 있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지나가고 그 속에서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이 수첩과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 속에 적어만 져 있고 나의 것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나의 것으로 바뀌어서 넘어오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를 이야기 드릴게요.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왜 묵상하라는 거야 도대체? 왜 이걸 하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다.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노트에만 적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으로, 나의 마음 속으로, 나의 중심 속으로 끌어당겨 오는 것, 그게 묵상이다.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일 렘넌트 스쿨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옆에도 있죠. 명상이 아닌 묵상이에요.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의 첫 번째 대지에도 나와 있어요. 종교의 힘과 영적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은 종교를 통해서 접신하게 합니다. 거대한 문화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개인화되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렘넌트 스쿨 함께 했던 친구들은 손성주 목사님 특강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야, 신나게 놀자. 야, 있는 대로 한번 열심히 벌어보자. 많이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동안의 가치가 이거였다면 요즘 세상에 특히 엘리트들 사이에서의 가치는 약간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들이 만능인 시대였는데 과학이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왜요? 과학으로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게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성공자들 사이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이제는 이걸 찾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 영적인 것이라는 걸 찾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 명상, 마음 수련원, 그런 거 정말 많이 있어요 요즘에. 명상 운동, 기운동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해요. 이게 아예 정말 좀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트렌드다 싶을 정도로 자리 잡았어요. 연예인들도 요즘에는 나와서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보다도 노는 문화의 정점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세상 문화의 완벽한 정점에 최고의 위치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이야기해요. 뭐죠? 그 효린의 민박 뭐 그거 하면서 요즘 보면 놀라운 모습이, 여러분들은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세대의 사람들에게 요즘 보이는 그 이효리 씨의 모습은 진짜 놀라움과 반전과 충격의 연속이에요. 왜요? 옛날에는 진짜 문화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 뭐 예전에 막 무한도전에서 토토가 할 때 막 그 막 이효리 막 제주도 가서 막 노래. 예전에는 진짜 난리였었어요. 이효리는 정말 그 시대의 말 그대로 아이콘이었어요. 그 시대의 모든 문화의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는 거, 즐기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쾌락과 가치, 그거에 아예 그냥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요즘에 막 어때요? 막 효리는 민박 하면서 막 보면 무슨 불교 스님 같은 이야기 막 이래 하고 있고 막 하죠. 이효리 부부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게 요즘에 그거래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명상 운동하는 거, 그것들 안 놓치고 꾸준히 하고 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사람들도 이제는 이해를 해요. 느끼기 시작해요. 불신자들도. 참 성공자, 참 엘리트들도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야, 이걸로 아무리 끝까지 가봤자 이거 공허함만 오는구나. 이거 허무함만 오는구나. 이게 답이 아니구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영혼의 뭔가를 달래줄 수 있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 어마어마한 각광받으면서 있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명상하다가 이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의 세대가 딱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야, 돈 아무리 벌어봤자 상관없어. 아무리 네가 공부해봤자 아니야.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서 진정한 너를 찾아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집중하래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편안하게 내려놓으래요.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메시지랑 비슷하죠.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딱 있으래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인데 그 찬양 가사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내려놓으래요. 내가 사랑했던 것도 다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나를 찾으래요. 오, 원단 메시지랑 딱 맞네. 작년 원단이랑 딱 맞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권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권 속에 아직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영역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비우면 비울수록 더 강한 귀신 7이 들어온대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새롭게 하고 정리했더니 더 강하게 사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대요. 결국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되어진대요.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흐름이 이러한 속에 있는데 이번 원단과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대로 치면 세상의 흐름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다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럼 그 세상의 흐름은 그렇다 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내 성적은 지금 얼마나 돼 있지? 세상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내 내신은 지금 몇 등급이나 되고 있지?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친구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고 있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이 영혼을 살리는, 처음에도 이야기 드린 하나님의 은혜, 이거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묵상의 시간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고백,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지금 얼마나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예 못하는데요. 저 목사님 또 되게 찔리는 이야기 하시네. 예. 여러분들한테 지금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요? 생각보다 분명히 예배 드릴 땐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이번 주 한번 내가 진짜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내가 진짜 제대로 누려봐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또 까먹거든요. 또 놓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 시간을 놓쳐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또 이렇구나, 네가 그렇지. 자책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왜 똑바로 안 했어? 왜 제대로 못했어? 왜 잘 못했어? 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멸망해 가는데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정신 차려서 제대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성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람, 성도래요. 이 성도가 도대체 뭔데요? 근데 심지어 이 성도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일단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도, 그것만 회복해도 잘 못하고 있는 거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 정체성, 제 신분 이야기하면 입으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 하나님 자녀요. 렘넌트요. 21세기 주역이요. 진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제 정체성은 교회에서는 목사 아들. 그게 저한테는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늘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진짜 나에게 있어서 내 정체성이야, 그게 내 신분이야가 1번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제 정체성이었고요. 학교에서는 공부 안 하는 놈,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면 항상 이유 없이 맞았어요. 되게 억울했는데 지금도 목사님은 제가 다녔던 전남고 선생님들은 한 번씩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요. 근데 서석중 선생님들은 절대 안 찾아가요. 제가 서석중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서석중 자랑스러운 서석인이지만 서석중 다녔을 때 선생님들은 절대 찾아가지 않아요. 왜요?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맞은 기억이 잘못해서 맞았으면 괜찮은데 이유 없이 맞은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유 없이 맞아요? 선생님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으이구 저건 맨날 지각해, 맨날 문제 일으켜, 맨날 사고치고, 그리고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치면 어때요? 또 빨리는 와. 점수 확인하러는 제일 빨리 와요. 왜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분명히 집에서 채점할 때는 12점이었거든요. 한 자리는 면했다 하고 달려왔는데 9점으로 나왔어요. 전교 1등보다 제가 먼저 뛰어갔어요. 그날 목사님을 바라보던 전산실 선생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놈은 뭐지? 너 몇 점인데? 12점이요. 근데 9점 나왔어요. 얼마나 그 선생님 어이없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2점짜리 밀려 써서 9점이 됐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있어서 맨날 뭐만 하면 배장일로 나와. 뭐 진짜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자, 수업 시작하자, 배장에 나와, 맞고 시작하자.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왜요? 어차피 오늘 수업 시간에 너 몇 대 맞을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맞고 시작하자. 웃기죠? 근데 진짜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는. 왜요? 그럴 만큼 선생님들한테 아무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때요? 그게 제 신분, 제 정체성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예배 잘 드리는 척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작 내 현장이 내 학교에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관심도 없어요. 왜요? 지금 당장 나 이거 해내기도 벅찬데요. 무슨 전도예요? 무슨 내 친구를 저는 그런 거 아니죠.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중학교 때. 왜요?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요. 내 모습 이거 가지고 살아내는 것도 벅찼어요. 힘들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걸 찾았어요. 목사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건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렘넌트 맨날 했던 이성현 전도사님 줄여서 성전 맨날 그랬는데 그 성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여기 이일교회 본당, 여기 교육관, 이게 성전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무슨 말이에요? 성전의 정확한 개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 그 장소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오케이, 그럼 됐네.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대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대요. 내 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건 최소한 다들 기억하잖아요. 아, 그래. 영접기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했지.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 맞다. 이건 최소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성전. 예, 맞네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래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지 못해요. 새로운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내고 막 이래저래 해서 조합해서 만들어내도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시냐? 그냥 이 우주 자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영역, 창조의 영역. 그냥 조그만 물질 하나를 창조했다, 조그만 작품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지구를 창조해냈다 이거예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해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아직도 미지의 영역으로 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주까지 안 가도 돼요. 인간을 만드셨대요. 근데 인간조차도 아직도 모든 걸 과학적으로 다 밝혀내지 못해요. 우리 몸에 대한 모든 구조조차도, 심지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직도 많은 것들을 밝혀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만들어낸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은 전능하시다라는 말과 연결돼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 불가능 없다 그랬는데 결국 그 불가능에 몸부림치다가 죽었어요. 불가능이 있는데 자기만 못 찾은 거죠, 자기 사전에서.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주관자예요. 주관자라는 말은 무언가를 진행하고 이끌어가고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의 주관자냐? 만물의 주관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법칙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랬는데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의 메시지 중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학교, 가정, 친구, 부모님들 모든 관계 속에서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고 누려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십자가의 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미련하게 본대요. 멍청하게 본대요. 교회 가냐? 예수님 믿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멍청하게 보여요. 바보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걸 알고 나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이 부딪히거든요.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해서 좀 좋은 대학 가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많네,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많네,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 많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많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꾸 위축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틀렸구나. 그게 오히려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걸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요. 쟤들은 돈 좀 있다고 난리쳐요. 쟤들은 좀 자기가 잘한다고 난리쳐요.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대단한 걸 이뤄냈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서의 결핍,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함,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과 재앙 속에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데가 아니라 저러다가 저 사람 곧 사단에게 무너지겠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그것이 돼야 돼요.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대단한데 저 사람 저러다가 계속하면 무너지겠구나. 나는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난 되게 모자란데,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딱 하나만 집중하세요. 정말 딱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내가 잠깐 까먹고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찾아오는 데 집중하세요. 깜빡하고 잊어버렸네. 깜빡하고 이거 놓쳐버렸네.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그냥 기억하고 찾아오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 처음과 끝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 받고 그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내 성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냥 듣고 예배 마치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집에 가서 이렇게 계시지 말고 잠깐이라도 묵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고 막 도전한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요?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만 도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한 방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해 보세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맨날 사고치고, 나는 맨날 말 안 듣고, 나는 맨날 혼나고. 그건 그거고요. 그 혼나고 사고치고 뭐 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이거 하나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어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백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경이 되고 백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그냥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 다 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가치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깐의 시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한 주간 방학이다. 놀자, 쉬자. 푹 쉬세요, 진짜. 얼마나 좋은 꿀 같은 방학이에요. 이 시간 늦잠도 좀 오랜만에 자보시고, 여러분들의 방학 동안에 누구보다도 날카로워지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계시겠지만, 그 엄마의 날카로움 속에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버텨내시면서 푹 쉬세요. 쉬시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어가 아니라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마음속에 담고 고백하세요. 그래, 우리 엄마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하나만 고백해 보세요. 엄마한테 싸우듯이 입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혼나고 있는 와중에 그 이야기하면 엄마가 더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사람, 이번 청소년 수련회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받았던 요셉과 다윗과 같은 시대를 치유하고 완전히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서밋,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요셉도 다윗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집중해 보시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 혹시 놓치고 있는 것 많이 있죠. 그동안 내가 그동안 또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이 한 가지를 회복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성령,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참된 묵상의 비밀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신분과 정체성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